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 임금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혼인잔치,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시고 교회가, 즉 성도들이 아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베푸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영원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다. 혼인잔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 돼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있어야 돼.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뼈쪽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긴 의자가 있고 강제상이 있고. 그거는 교회당이고 교회가 사용하는 집이고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요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임금께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어. 청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초청. 누가 초청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초청을 받았지,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 유대인들을 처음에 초청했는데 거절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리젝트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걸, 믿는 거를, 따르는 거를 거절했어. 유대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는 거야. 아무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나예요. 누구나. anyone, everyone.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이 없어.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초대에 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을 가끔 할 때 무슨 착각을 하느냐? 아니, 나 같은 놈이 교회 갈 수 있나?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을 수 있나? No!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죄인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조건이 죄인이어야지. 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니까. 죄인이 크리스찬이 됨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결치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죄인이 크리스찬이 되는 한 남편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라고. 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되나? 그 얘기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사상이지.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을 수 있나? 예,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건은 죄인이어야 돼. 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야. 아프지 않는 사람은 병원, 의원이 필요 없어. 아프니까 의원이 필요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먼저 초청이 되었는데 다 거절을 해버리니까 아무나 데려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처녀,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과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니까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너나 알 거 없이 다 모여 있어. 그런데 임금이 와서 보는 거예요. 쭉 훑어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있어. 그 예복은 뭐예요? 세마포 옷,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my friend, 친구요, 왜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냐? 자, 예복은 혼인잔치의 입구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인간이 어떻게 의인일 수가 있냐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야. 믿음과 순종으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더러운 죄인이 깨끗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복은 스스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야. 받아 입기만 하면 돼. 즉 믿음과 순종만 하면 깨끗한 예복을 입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안 입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복을 안 입고
잔치에 참석했던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다 그랬어요. 유구무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해. 할 말이 없는 거야. 저는 돈이 없어서 예복을 못 샀어요. 세탁기가 없어서 예복을 깨끗하게 세탁하지 못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깨끗한 예복은 나눠주는 거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지. 준비는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안 입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랬더니 수족을 결박해서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정결한 처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간단한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찬란한 의복과 폐물로 꾸민 음료의 모습과는 대조되지요. 그죠? 이 세상에 그럴듯한 폐물로 꾸민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찬란한 의복과 이 세상의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민 음료가 아니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면 마치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넙죽 엎드렸어. 천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감사하니까 천사한테 넙죽 엎드렸다고. 잘 보시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야, 나도 너희들 중에 한 사람 같이 피조물이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자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한 모든 성경 말씀은 예언에 의해서 된 것이다. 나는 그저 그것을 전해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라. 복음을 전해주는 존재를 경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님들, 은혜스러운 부흥사들을 천사처럼 천사 이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경우가 가끔 있다니까요. 천사한테도 경배하면 안 되는데 천사보다 낮은 복음 전하는 자들, 부흥사님들을 경배하면 어떡하냐고. 골로새서 2장 18절 보세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 아니면 천사보다 못한 어떤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부흥사님들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과장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설교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존경은 하되, 왜?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존경을 하되, 형제의 이상으로, 천사나 천사 이상으로 경배하는 것은, 받들어 모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도 개인적으로 숭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 숭배는 골로새의 이단 사상으로 하찮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고 천사를 중보자로 내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럴듯한 사상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천사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중보자가 아니라고. 자, 잘 보세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설교자, 목회자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나 중보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중간에서 집례하는 것처럼 예배 의식을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설교자들은,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지. 스피커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말렸어요. No. 나도 너의 형제들과 같은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천사처럼, 어떨 때는 천사 이상으로, 마치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중보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런다니까.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단적인 조건이 있어. 그렇지만은 설교자를, 목사님들을 마치 하나님과 교회, 즉 성도 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즉 목사님들을, 부흥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단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확립된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는 의견이나 교리, 특히 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나 침례받은 교인들이 성서적 교리를 반대로 혹은 성서적 교리를 거부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에 없는 다른 교훈이나 교리를 따라가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사도 하나님과 성도 간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설교자나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은 더 말할 나이도 없지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야. 중매자에 불과해. 중매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소개만 하는 건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중매자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시작하면 이단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 사회 속에서 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고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부흥사를 천사나 천사 이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중보자 정도로, 제사장으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사를 못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오픈 투 더 퍼블릭이 됐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어. 그걸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냐? 중매자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주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중보자가 아니고 중매자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단들의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대행진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천사들도 경배하면 안 되는데 천사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보자로 섬기면 안 되는데, 아니 인간인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부디 천사 숭배도 허락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르침을 주는 중매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중매자를 마치 중보자로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